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저녁 8시 1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수타니파타 주석서 입니다. 줄라니테사이고 난다의 질문경입니다. 음, 제 경향이나 성품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처님 법이 이제 그 숫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잘 놓여진 것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그 시브 깨어졌다 씨줄 알줄 이렇게 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이게 다층적이고 또 부분에서 전체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 아주 복잡한 방식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오랜 동안 궁금했던 것이 니테사를 꽤 읽어왔는데 니테사란다 니까야를 꽤 오래 읽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거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니까야를 이제 이해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고 또 하나 구조적으로는 소부니까야와 칠론의 그 이치를 왜 그것이 있었는가를 잘 몰랐어요. 근데 누구도 이제 말씀을 해주지 않으셔서 그렇죠. 특히 일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상류다니까야 이제 마지막 품이 56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품이 진리의 품입니다. 거기에서 11번째가 이제 정법의 경 아니면 초전 법륜의 경, 법륜의 경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편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전 가장 먼저 이제 설왕경이다 이렇게 해서 저기가 되어 있죠. 거기서 보면 시전, 권전, 증전이 있다 이렇게 사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단 말씀이죠. 시전이라는 건 보여주고 설명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권전은 해봐라는 거고 증조는 확인하라는 것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놀랍게도 어, 이 소부니까야가 건전이었고 신론이 증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가를 보면 어떤 디가 우리가 길게 이런 말이 이제 디가인데 그게 뭐냐면 전체적 구조를 가지고 길게 호흡한다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전체적 의미에서 파악한다. 이런 단어로 보여요. 어, 디가니까야에도 보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개를 지키고 사마디를 가지고 또 율도 지키고 그리고 해타 열반까지 한 번 다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디가라는 개념이 그런 것 같다. 그건 뭐냐면 부처님 법을 디가로 볼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어, 들어가야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어, 제 경험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이 디가 소부경이라고 하는 꾸딱가니까야 하고 칠론을 읽다 보니까 그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그것을 갖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리면은 제 부족한 점까지 다 나와요. 이렇게 다 분석을 해줘요. 거기에서도 AI에서 분석하기를
뭐냐면 빼딱고 빠대사 그 소부에 그걸 공부하지 않고 있고 특히 카타와투라고 하니 논어에 대한 거 이것을 지금 공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담마상관이하고 위반가를 공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AI에서 하더라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하- 경 하나를 소화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어떤 건 걸려요. 단어 하나를 하는데도 뭐 지금도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죠. 많이 이렇게 걸립니다.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새로운 것을 처음에는 흥미나 관심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경전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야 된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대념 적용을 한두 번 누가 읽었겠어요. 뭐 전체는 다 안 읽었겠어도 대념 적용 맨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D가 전체적 아, 길게 숨을 쉰다는 것은 부처님 법을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 단어 하나 찾는데 제가 20년이 걸렸어요. 20년 이상. 그래서 서로 선우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부족한 점을 질문이나 지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같이 공부하고 그럼 저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요, 이 동영상을 보시거나 이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참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도움을 받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그냥 본인의 공부의 발전이라는 이익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 저도 이렇게 하면은 이익이 돼요. 오늘 좀 일이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공부하려고 이렇게 그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 혼자 할 때는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딱 하면은 그때 이게 삥 돌아요. 삥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는 거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해서 급하게 또 다른 것도 더 찾아보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도 이렇게 이걸 오늘 공부할 것을 생각해보고 또 조사해보고 또 안 되면은 진짜 요즘은 좀 싫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영을 해야 이게 뭐, 머리가 돈다는 표현이 좀 일반적입니다만 이렇게 차로 정리도 되고 영감도 떠오르고 그런데 말이죠. 여하튼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가지신 분들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저에게 커다란 그 자양분이 됩니다. 우리 승강 선생님 질문 자주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해달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 선생님. 예. 뭐 또, 말씀하시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저기, 그, 저도 그 시전, 본전, 증전이라는 말 자체를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아, 근데 그랬군요. 이제, 그, 니까에서 그것이 이제 사성제를 세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어, 있다, 하였다, 아, 하여야 한다, 하였다. 뭐 아마 그런 그 내용으로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를 실천하고 그거를 이제 도달한 그런 내용으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까야 지금 스님 말씀대로 저는 이제 그 깊은 이해는 없지만
니까야 그 자체 안에서 여기 시전, 권전, 증전이 기본적으로는 다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사부니까야가 그 사실 완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미 그 사부니까야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가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꾸따까니까야 소부경과 칠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이고 우리 조 선생님께서 사부니까야가 아니, 시정, 권전, 증전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 맞습니다, 실은. 그런데 만약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교과서만 봐도 100점 맞아요. 그게 그건 좀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학 공식 같은 것도. 그런 구체적인 설명 같은 걸 모르면은 자습서하고 참고서하고 문제지들을 좀 더 많이 봐야 된다. 대부분 그, 저기는, 우리 처지는 시전 권전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어, 뭐, 저나 우리 이제 조 선생님이나 니까야를 열심히 읽고 또 토론도 하고 니까야 본들의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래도 어, 한번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지금의 우리 부처님 법에 공부하는 분들의 환경이 저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사, 사서, 사부니까야만 보고 거기에서 시정, 권전, 증전을 다 성취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우리 선생님 저기에 그러면 질문 저기 어, 질문 있으신 분도 또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스타니파타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분석적으로 하면은 좀 분위기가 좀 딱딱해질 것 같아서 좀 내용을 좀 그 스타니파타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수타니파타는 초기 불교의 가장 오래된 층이 많이 남아있는 개송 중심의 경집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 체계보다 절단의 언어로 직접 보여주는 책이다. 특히 애취유의 뿌리인 즉 우빠리 뭐냐면 이제 우빠리가 재생의 근거가 되는 의지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제 가래 그다음에 이제 붙잡는 이 붙잡는 것에는 반드시 나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어떻게 했냐면 제가 뭐 조금 가서 이제 행정관청에 가서 뭐 좀 일을 보는데 일이 뜻대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라는 개념이 막 생겨요. 아씨 왜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 서사가. 그런데 이 이제 혼자 앉아 있을 때는 그거 뭐 만들어낸 얘기지. 그래서 호흡도 보고 경전도 보고 하면서 서사를 이렇게 그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타니파타는 어떤 경전이냐? 꾸따까니까 소부경전 가운데 하나인데 산문도 있지만 금방 어떻게 됐다? 시로 되어 있다, 대부분. 교리의 해설서보다는
수행자의 말, 태도, 관찰법을 통해 괴로움이 끊기는 자리를 드러낸다. 그래서 지금 닉대사는 언어의 해체로 이 방식을 하고 있죠. 교리보다 어떻게 붙고 어떻게 끊는가를 말로 보여준다. 핵심의 특징, 연기, 사성제가 긴 체계가 아니라 짧은 절단문으로 나온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 부처님 이 사부니까에도 이 수타니파타가 인용이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부처님 제세시에도 이것을 이렇게 암송했던 것 같아요. 실은 그 이것만 암송한 건 아니죠. 사부니까야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논장 그다음에 이 후타까야 다 암송했죠. 그래서 뭐 디가는 어디 쪽에서 중심으로, 바찌마는 어디 집안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그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사실의 나열보다는, 저는 이제 그건 뭐 혼자 하든지 또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뜻과 의미의 파악에 이제 이렇게 중심을 두고 하고 있고, 그 뜻과 의미 파악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소문니까야나 부탁가니까야나 신론의 중심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공부의 특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번뇌를 언어로 회복한다. 빠빤차는 뭐가 있냐면, 뭐, 생각이 커지는 거잖아요. 생각이 왜 커지냐면, 가래가 있고, 견해가 있고, 만화가 있어서 그렇다.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잘려도 이 빤빤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사를 하면 이 빤빤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냐나도 뭐라고 생각하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견해. 이러한 그 끊고 버림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을 언어의 과정으로 해체해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수행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격이 아니라 작동 방식으로 정의한다. 이게 이제 인시설론이라고 그 저기에서 실론에서 잘 다루고 있죠. 성자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취가 성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다시. 해탈은 감각의 소멸이 아니다. 요 문제 한번 보세요. 취가 성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다. 감각은 그대로 작동해도 취가 생기지 않으면, 그걸 움켜잡지 않으면 윤회가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 이 동네가 사과들이 많아요. 어, 지금 이전보다 많지 않지만 그래도 뭐 저도 이 앞에 나가면 올라가도 사과밭, 내려가도 사과밭이에요. 또 건너가도 사과밭.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설이라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남의 과일들 따먹고 우리 것도 따주고 막 그러면서 살았어요. 음, 그런 생각이 떠오르죠. 근데 의도는 떠오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때 저 사과가 맛있겠다 그런 기억이 있었지 하면 추억도 일어나고 부끄러움도 일어나요. 근데 그걸 또 따먹어야지 이런 생각 안 일어나죠. 왜? 훈련을 했으니까. 즉, 내가 어떠한 그 감각적인 경험이 이게 이제 그 수카, 두카, 아수카, 아두카. 그러니까 좋고 싫고 좋거나 싫지도 않은 그러한 감각이 올라와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가래를 진전시키지 않으면 된다고요. 가래를 진전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취를
전개시키지 않으면 된다고.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다. 올라오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화살 누구나 다 맞아요. 부처님도 맞죠. 몸이 아프시고 그러잖아요. 몸 아프고 뭐 이제 걸렸는데 기분이 상쾌하고 그러시겠어요.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뭐냐면 사리부라고 사리부따 스님하고 목가란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리가 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다음에 전개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놀랍다. 아,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모르겠는데 핵심적인 제자가 먼저 갔어요. 그 자리가 크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표현은 우빠디이다. 우빠디라는 것은 의지한다 이런 말이죠. 그 의지처가 윤회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수타니파타는 괴로움의 원인을 말할 때 단순히 따라를 이야기, 가래를 뿐만 아니라 붙잡을 기반, 의지처, 바닥이라는 말씀을 자주 쓴다. 자, 한번 이제 이 경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아경. 이게 이제 이 경 잘 아실 거예요. 뱀의 품의 두 번째 경이에요. 두 번째 경, 세 번째 경들을 한번 읽어보죠. 다니아가 이야기했죠. 나는 뭐 할 일을 다 했어. 생산량도 많아. 그리고 뭐냐면 앞으로도 뭐 물도 많고 그러니까 장사도 잘 될 거고 나도 건강하고 뭐 이해. 그리고 내가 하는 삶이 안정되어 있어. 그리고 필요한 건 그때그때마다 피워. 그래서 뭐 부족한 거 없이 해.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난 흔들림 없어. 이런 얘기로 보여져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냄이 없고 분노가 없고 마음이 거친 매듭이 풀렸다. 마의 강가의 물가에 하룻밤 몸을 뿐이다. 내가 지금 인간의 몸을 갖고 있지만 난 여기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윤회가 끝나셨으니까요. 내 오두막은 덮어둘 것이 없고 내 불은 이미 꺼졌다. 난 아까 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냐면 얄궂은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의 질서에서 있더라도 자연 질서 속에서 질서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유지되잖아요. 거기에서 함께 존재들도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보여져요. 그런 다냐가 또 말하기를, 나는 그냥 작은 힘든 것도 없고 또 풀무성한 물가의 늪지에서 내 재산들이 이렇게 많다. 적금도 많고 또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좋아서 난 흔들릴 수 없어. 어떤 경우도 내가 견딜 수 있다. 뭐 자연 그런 거 난 이번 생에 잘 살아.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비와 이 지금 다니아가 하는 그 삶의 안목과 간극이 달랐던 거다. 부처님께서 자리를 잘 엮어 묶어 두었다. 그러나 나는 폭류를 조복하여 건너 피안에 이르렀다. 자, 이 폭류죠. 이게 이제 윈네이아는 금방 이게 이제 로케 윈네이아 할 때 나오는 거죠. 로케 윈네이아 아비짜 도마나사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자리가 이제 아, 사띠가 될 수 있는 자리인지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왜냐면 어떤 식으로 깨면 그것이 정답처럼 보여요. 논리성을 가지고 있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이 뭐 그렇다면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결정하지 않고 일단은
차분히 이렇게 관찰을 하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것도 너무나 막 교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하면은 논쟁이 될 여지도 많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다 아직 이해하고 수용할 만한, 이렇게 그 결론을 낼 만한 그런 처지에 있긴 쉽지 않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고 막 이야기하는 건 조금 뒤로 미뤄도 괜찮겠다. 그런 나에게 그런 자리를 엮어둘 필요가 없다. 그러니 비어 원한다면 내려라. 그러니까 다니아가 말합니다. 아내는 말을 잘 듣고 흔들림이 없으며 오랜 서와 함께 살아왔다. 내 원하는 마음이 들었다. 자기 원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녀는 아주 나쁜 소리를 누구한테도 안 듣는다. 원한다면 내려라. 나에게는 뭐 다 갖춰져 있어 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까 그런 건 없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어서워가 풀려났다. 이렇게 마음은 번뇌의 흐름에서 풀려났고 오랫동안 길들여서 잘 길든 마음이다. 이제 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된 마음만큼 커다란 이익이 없고 훈련되지 않는 그 마음만큼 이렇게 힘들고 손해 가는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찢다하고 윈냐나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악한 것이 없다. 그 마음이 나쁜 대상과 함께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것도 그럴 필요가 없다. 쉽지는 않지만 이제 또 밑에도 나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선우하고 철저히 함께 해야 한다. 전인 법과 철저히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 나는 내 품삯을 내가 벌어먹는 사람이고 내 아이들은 내 곁에 있으며 병도 없다. 아이들에게도 나쁜 소문 듣지 못했다. 뭐 그냥 재산 자랑,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 막 합니다. 나는 누구의 품팔이도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집착을 끊었고 세상 어디든지 다닌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유깁처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A는 A고 B는 B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확 확정된 견해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무명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확정되게 뭔가를 결정해 놓으면 발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오랜 동안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사띠라는 것은 어서워를 번뇌를 자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사띠가 그거 하나밖에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쓰이고 뿐만 아니라 사띠는 쌈바냐냐고 쓰이고 또 팔정도 하고 쓰이고 그러니까 이건 이거야라고 하나로 딱 대응시켜 놓으면 확연하고 분명해 보이지만 그 견해로서 고착될 위험은 크다. 견해라는 것이 고착되어서 고집한다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개념도 이제 나는 송아지도 있고 젖소들도 있고 소를 보살피는 암소도 있고 이제 소가 재산이라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또 황소도 있어, 암소도 있고. 그러니까 재산이 불어날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단야가 깊이 박혀 있어서 살림이 안정되어 있어서 새로 엮은 멍석불 밭, 멍석불 밭으로 단단하고 모양도 좋고 젖소조차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냥 나에겐 삶에 걱정되는 바가 없다. 근데 이러한 인간의 삶은 아니 인간 삶을 넘어서 모든 존재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 선업과 불선업이 교차하고 나타나는데 선업의 달콤함에 비해서 불선업의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거대한 고기 덩어리가 썩어 있다고 보죠. 근데 그 표층은 그 고기 덩어리에 있어서 지방이 나와서 버터가 됐다고 봐요. 그 버터 이번 생에 맛있게 먹다가 좀 있으니까 썩은 고기에 직면하게 된다.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면 급하게 피난처를 찾아야 된다. 그 피난처가 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뒷바라는 단어입니다. 뒷바. 이게 뭐냐면 아따디빠, 담마디빠, 자등면, 법등면 하는 건데 다른 얘기로 할 때는 사성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사성제는 어디에 위치한다? 팔정도에 위치한다. 팔정도는 뭐다? 세상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내 번뇌가 흘러다니지 않게 하는 거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길 황소처럼 결박을 끊어버리고 이것은 이제 그 쌍요단어가 아니고 묶임이란 단어입니다. 코끼리가 썩은 덩굴을 찢듯이 하였으니 그러면 자신의 삶을 얽어매는 것을 황소처럼 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죠. 힘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력, 오근에서 거기서 나옵니다. 믿음의 힘, 노력의 힘, 사띠의 힘, 사마디의 힘, 반야의 힘. 그 함께가 원만하게 구성되면서 이 결박들을 잘라내게 된다. 나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으리라. 원하면 내려라. 낮은 곳과 높은 곳 모두 채웠으니 큰 구름이 그때 곧바로 비를 퍼부었다. 비가 쏟아지는 것을 듣고 다냐가 그 뜻을 말했다. 예, 이 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존재로서 안정된 삶이 없고 아까도 나오죠. 부처님은 존재를 뭘로 봤다? 오가, 폭로로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익이 참으로 크고 작지 않다. 우리는 세존을 배웠기 때문이다. 눈 가지신 분이여, 우리는 당신을 의지처로 삼겠습니다. 성인이여,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예. 지금은 역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세존이 나의 스승이 되겠습니까? 혹시 법현 스님께서 말씀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 세존이 저의 스승이 됩니까? 우리의 스승이. 제가 단말을 들을 마음을 갖고 이해할 자질을 갖추고 그리고 단말을 늘 향해야 세존을 뵙고 스승으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저도 또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제 표현으로 방식으로 하자면 법대로 사는 거다. 그래서 왜냐하면 부처님을 그 스승으로 모신다는 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스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스승으로 아니 세존을 스승으로 모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한 측면 때문에 부끄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내와 나도 번뇌의 흐름을 떠나 선소이신 분날에서 청정한 삶을 살겠습니다. 생사의 저 언덕에 이르러 괴로움의 끝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조 선생님 이거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어, 성강 선생님, 태어남의 끝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시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이번 생에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인연된 됨에 그, 이렇게 축복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 있는 이들은 자식들도 기뻐하고 누가 말했다? 악마가 말합니다. 소 가진 이들은 소로 기뻐한다. 사람들에게는 붙들 의지처로 기쁨이 되나니 붙을 것 없는 이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처님은 존재에 무엇을 버렸다고요? 석가의 기둥을 뽑아갖고 버렸다 이거예요. 존재의 기둥이 뭡니까? 식식, 윈냐나. 내가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추구하는 것, 그쪽으로 지향하는 것, 이런 게 뭐다? 식이다. 그게 뭐라고요? 악마의 장막이라니까요. 악마의 장막, 세상이. 식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으로 계속 찔리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공허하다고.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잠깐은. 비그치고 지금은 인간의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는 자기 소로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곧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식 있는 이들은 자식으로 슬퍼하고 소 가진 목동들은 소들로 또한 슬퍼하다. 예, 이 말씀 수용 못하는 분들 없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붙들어둔 것이 슬픔이 되나니 붙든 것이 없는 이는 슬퍼하지 않는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뭐냐면 그 옆집에 전북대학교 교수님이 살았어요. 근데 집이 크고 그때는 이제 양옥집이 별로 없어갖고 한옥도 잘 짓고 그 딸들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 집에는 딸들 키워서 그런지 철망 안에 커다란 개를 또 키워요. 그래서 가슴에 품었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결혼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나요? 인간 죽어가는 인간 중에서 내 삶은 완전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처님 법을 통해서 해탈하기 전에 그 범위를 벗어나기 전에는 그 어떤 범위에든지 포함된다면 그것은 괴로움입니다.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 의지는 확고한 게 없어요. 계속 요동친다고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의지처가 내가 기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뭐였습니까? 미생물들이 뜯어먹고 화로불 큰 숯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그리고 창으로 찔리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은 그 영역을 벗어나게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가야에서 일어났을 때 가래로 넘어가지 않도록. 뭐 내가 잡으려고 하게 되면 내 걱정이 돼버리잖아요.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아직도 그런 신세예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증득해야 될 문제다.
단야경이 끝났다. 자, 다시 이제 살짝 4분이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설법의 골격이에요. 골격이다 보니까 결론도 있어요. 그런데 소분위가야는 언어, 수행, 판정, 교화가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갖다가 이 꾸딱가니까야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칠론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가, 어떻게 기둥들이 서 있고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골격이 섰는가. 이제 무수의 풀경은 조금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위에 거하고 연계가 되어서 모든 존재에게 몽둥이를 내려놓고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해치지 말라. 아들을 바라지 말고 아들 때문에 행복했다고 그랬잖아. 그러지 말라. 하물며 동료를 바라겠는가. 예,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홀로 가라. 어울림에서 애착이 생기고 애착을 따라 괴로움이 생긴다. 애착에서 생기는 위험을 보아. 예, 괴롭습니다. 애착 정말 괴롭습니다. 홀라 가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라. 신과 벗을 불쌍히 여기다 마음이 묶이면 자기 이익을 잃게 된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연에 안쓰러워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자기 이익을 잃게 된다. 그러면 내가 관심 가지면 그들이 과연 될까요? 안 됩니다. 나도 내 스스로 살고자 해도 내가 못 사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처님 법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나아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뀌던가요, 진정으로? 바뀔 인연이 있는 사람만 바뀝니다. 그건 해야 되겠지만, 거시기 불쌍히 여기면서, 저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런 것은 뭐 사회적으로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부자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돈 받았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푼 적이 없어요. 그, 그 운명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다. 친밀함의 두려움을 보고 고불새의 불처럼 홀로 걸어가라. 넓은 대나무 숲에 얽히듯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가 얽어매나니 대나무 새순이 또 얽히듯 집착하게 된다. 이게 이제 보면 무슨 소리야? 왜 대나무가 얽혀? 예, 우리 대나무는 안 얽혀요. 근데 남방에 가서 보면 대나무들이 이렇게 굉장히 얽혀 있어요. 어,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가 얽으면 숲에 사슴이 매이지 않아 원하는 곳으로 먹이를 찾아가자. 지혜로운 이는 자유로움을 보고 뿔처럼 홀로서 걸어가라. 동료들 가운데 머물 때도 서 있을 때도 가고 다닐 때에도 서로 부르고 얽히게 된다. 탐내지 않고 자유로움을 보고 홀로 가라. 동료들 가운데서 놀이와 즐거움이 생기고 자식들에게 큰 사랑이 생긴다. 사랑은 이와 헤어짐을 혐오하여 고풀소에처럼,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헤어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동료들 사귀지 말아라. 도반들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방으로 막힘이 없고 거슬림이 없으며 이것저것 되는 대로 만족하고 위험과 어려움을 참고 두려움이 없으니 고풀서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네, 이 문장은 스스로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출가자 중에서도 함께 살기 어려운 이가 있고 제가자로 집에 사는 이도 그러하다. 남의 자식 일에 마음을 쓰지 말고 홀로 가라. 제가의 표지를 벗어 던지고 나뭇잎이 잘려나가듯 용감히 제가의 결박을 끊어 홀로 가라. 저도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신중한 동료를 얻어 선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현자를 만나거든 모든 위험을 이겨내며 기쁜 마음과 책임으로 함께 걸어가라.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신중한 동료가 됩니까? 내가 선한 삶을 삽니까? 내가 현자가 됐습니까?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이렇게 이런 선한 선우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일 그러한 신중한 동료를 얻지 못한다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왕이 떠나는 것처럼 수백 꽃길이처럼 홀로서 걸어가라. 참으로 좋은 것은 얻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 동등하거나 뛰어난 것은 가까이 해야 한다. 누가 동등한 것일까요? 정견을 향해서 배움을 걷는 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럼, 아이고, 조금 당신이 더 나은데? 아니에요. 그 차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어떤 뭐 도안 스님이 저한테, 아이고, 뭐, 제가 잘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나보다 진짜, 제가 그때마다 아니다. 그 백직장보다 더 얕다. 그리고 만약에 한 생에 두 생애가 차이 나더라도 그 차이는 없는 거다. 하물며, 뭐, 몇 달, 1, 2년 차이 나는 것이 무슨 그게 차이인가?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 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똑같은 동등한 거죠. 그런 벗을 얻지 못하면 허물없는 삶을 살며 홀로 걸어가라. 대장장이 아들이 잘 만든 빛나는 금발찌 두 개가 부딪혀 소리를 내는 거 보고 잘 어울릴 것 같고 잘 통할 것 같지만 조심해라. 그와 같이 둘이 함께 있으면 말다툼이나 집착이 일어나게 마련이니 미래의 이 위험을 보고 코뿔소의 불처럼 홀로 걸어가라. 감각적 용량은 화려하고 달콤하고 마음에 끌지만 여러 형태로 마음을 흔들어 어지럽힌다. 감각 대상의 위험을 보고 코뿔소의 불처럼 홀로 서가라.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안이 비설신 색성향 미촉 이것을 떼어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그 떼어놓는 훈련을 할 거냐?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떼어놓는 훈련이 되겠습니까? 음, 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늘 말씀하신 대로 만호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음, 네, 아니 그걸 비설신의가 색소양 위축법으로 가는 거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훈련하십니다. 이 일어나는 대상하고 법하고 두 개를 짜게 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법하고 대상하고. 그럼 만호가 눈은 대상, 귀는 대상, 만호는 법. 이게 짜게집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선택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겁니다. 선법의 힘을. 재왕과 종교와 괴로움과 병과 화살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이것이니 감각적 용량에서 이 위험을 보고 코뿔소의 불처럼 홀로서 가라.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목마름, 바람과 떼약볕, 모기와 뱀벌레 같은 것들을 이 모든 것을 견디어내며 홀로 가라.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목마름, 바람과 떼약볕, 모기와 뱀, 벌레 같은 것들을 견디어내며 그냥 어, 이제 그 모기 안 죽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뭐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뭐냐면
그럼 전혀 안 주겠던 건 아니고요. 한 번은 모기약 한 번 딱 뿌렸어요. 근데 지금도 후회가 돼요. 왜냐면 저기 백장암에 살 때 날씨가 더워서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그 저기 뭐라 그러죠? 하루살이들이라고 할까요? 깔따구라 이게 수백 마리가 돌아와 버리면 방에 문 열어놓고 나갔다 와갖고 도저히 안 돼서 모기약을 뿌려서 지금도 마음에 많이 지금 답답합니다. 그 기억을 하면.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모기가 윙거립니다. 그러면 피곤하니까 눈도 저기에서 방충망으로 떠서 이렇게 내놓기가 힘들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 아예 모르겠다. 차라리 물리고 자자. 그래서 잡니다. 그러면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잘 몰라요. 뭐 좀 물렸겠죠, 뭐. 예, 물린 거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 조 선생님도 그 불살 이렇게 모기나 바퀴벌레 안 죽이시죠? 뭐, 안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가끔은 잡아서 밖으로 내 보내기도 하고, 참, 무의식적으로 두드려서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의도는 없는 거잖아. 죽여야 되겠다는 의도는 훌륭하신 겁니다. 코끼리가 무리를 피하고 몸집이 크고 연못에서 노니는 위험처럼 숲에서 마음대로 가는 대로 머물며 코뿔소의 불처럼 홀로서 가라. 예, 세상에 애착하지 않는다면 아까 윈네이아, 루케 윈네이아를 해낸다면 저, 저기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에 붙들리지 않는다라면 무리짓는 생활로는 때때로 얻는 해탈조차 제대로 접하기 어렵다. 태양의 친족, 이 표현이 나옵니다. 태양의 친족의 말씀을 듣고 홀로 가라. 견해의 뒤틀림을 뛰어넘어 바른 길로 길이랑 니야마라는 단어입니다. 이끌고 길을 얻었으며 지혜가 생겨남이 이끌 필요 없는 이여 코뿔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흔들림이 없고 속임이 없고 목마름이 없으며 때묻음이 없고 번뇌 무명이 씻겨나가 세상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 이로 되어 코뿔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지은 업 때문에 계속 충동이 일어나요. 들어도 충동이 일어나고 보아도 충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까야 안이비설신으로 딱 이렇게 안정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걸로 본다면 뭐가 된다? 덜 흔들리게 되고 덜 괴롭게 됩니다. 흔들림에 의해서 가서 붙잡아 버리면 이게 따나 웃바다나 어, 바와 이렇게 해서 애취유 생로병사로 나아간다. 이전에 그랬는데요. 예, 지금부터 안 하면 끝나요. 지금부터. 그래서 어, 그 과거 미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악한 벗 이익을 보지 못하고 그릇된 길에 빠진 벗은 피하라. 스스로 방탕하고 방일한 자와는 어울리지 말고 홀로 가라. 널리 배워 법을 지니 고귀하고 총명한 벗을 가까이 하라. 의미를 깨닫고 의심을 끄는 뒤에 코뿔소의 불처럼 홀로서 가라. 세상의 놀이와 즐거움과 강학적 쾌락을 꾸미지 않고 바라지 않으며 장식과 치레에서 떠나 진실로 말하며 홀로 가라. 자식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재물과 곡식, 친족들을 자기 분량대로 내려놓고 떠나 코뿔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예, 예.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믿고 그들의 운명을 믿고 떠나라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었어요. 이것은 집착이며 여기에 즐거움은 작고 맛은 적고 괴로움이 더 크다. 이것이 목에 건 올가미임을 알고 지혜로운 이는 홀로 가라. 쉽지 않죠. 아까 힘들고 울부짖고 하는 이들한테 도와주고 싶고 연민하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일을 뛰어들어서 같이 구하고 싶지만 조심해라. 하지 마라. 세상의 늪에 빠진 이가
그대마저 같이 빠져들게 할 거다. 결박을 찢어버리고 물속에 그물을 찢고 나가는 물새처럼 불이 타고 나면 되돌아오지 않듯이 홀로 가라. 눈을 낮추고 발에 들뜨지 않으며 감각을 지키고 마음을 수호하면서 감각을 지키면 마음이 일어난 대상에 붙지 않습니다. 아까 찢다라는 단어가 그 단어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그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만화사 행위에 있어서 만화를 보호하고 이 단어입니다. 번뇌에 젖지 않고 타오르지 않으며 고풀소의 불처럼 홀로서 걸어가라. 재가의 표지를 던져버리고 나무가 입을 떨구듯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홀로 가라. 맛에 탐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남에게 매이지 않고 탁발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보세요. 탁발로 살아가고 이렇게 정확히 돼 있잖아요. 비구하고 걸식하고 저는 다른다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집집마다 마음을 묶지 않으며 곱슬의 풀처럼 홀로 걸어가라. 마음의 다섯 장애를 버리고 오염을 몰아내며 기대지 않고 애착과 허물을 끊어 홀로 가라. 즐거움과 괴로움을 등지고 기쁨과 근심도 미리 내려놓고 그러니까 소마나싸 도마나싸인데 기쁨과 근심이라는 단어보다는 아까 이렇게 그 수카두과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되는 정신작용 이런 단어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수카두과 이전에 그 뭐냐면은 소마나싸 도마나싸를 미리 내려놓고 이게 이제 사선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요와 평정을 얻어 고불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궁극의 목적에 이르기 위해 정진을 일으키고 마음이 늘어지지 않으며 게으르지 않고 힘과 기세를 갖추고 순리의 힘과 기세를 갖추고 궁극의 목적이 이르기 위해 정진을 일으키고 마음이 늘어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며 순리를 위한 힘과 기세를 갖추어 홀로 가라. 고요한 응고와 선정에서 물러서지 않고 법을 따라 늘 법답게 행하며 윤회에서 위험을 관찰하며 홀로 가라. 가래의 소멸을 바라고 방일하지 않으며 흐리지 않고 잘 들은 일은 책임이 있고 법을 분명히 알아 확정된 정진자로서 홀로 가라. 사자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고 예. 까야 싸띠를 하면은 사자처럼 된다. 저기 전 사자처럼은 아니지만 새끼 고양이처럼 가끔은 안 놀라는 경우들이 있다. 바람처럼 바람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으며 연꽃처럼 물에 젖지 않고 홀로 가라. 송곳니 힘센 사자처럼 왕이 두려움없이 다니듯이 외진 거처들을 가까이 하면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동요 없이 뭐 이렇게 보면 어떨까? 자애와 평정, 연민과 해탈을 때에 맞게 기쁨도 닦으며 세상과 다투지 않으면서 고불소의 불처럼 홀로서 가라. 참 훌륭한 표현입니다. 탐욕과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떠나 결박을 찢어버린 뒤 결박은 상노자납니다. 목숨이 다해가는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목숨이 다해가는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가라. 사람들은 대개 어떤 이익 때문에 가까이 하고 섬기고 아무 이유 없이 함께하는 벗을 오늘날 얻기 어렵다. 부처님 시대 때도 어려웠대요. 이익 없이 정말 법만의 올바른 추구를 위한 벗은 얻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 올렸죠. 자기가 그런 벗이 될 지금 준비와 훈련과 실천을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흐린 사람들을 보고 떠나라. 자, 어, 음, 좋은 경을 함께 읽었고, 그다음에 잠깐만. 누차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도 이거 아마, 어, 잠깐 봤을 것 같은데, 좀 다시 보자면, 그, 사성제의 그 구조가 뭐냐면, 어, 일단은 12연기잖아요. 12연기가 가래가 일어나는 거고, 그것을 축소해서 보면, 유기처하고 오온과 오치온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기처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다? 연기법을 이해하는 거고, 코를 이해하는 거고, 유기처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진다고 했죠, 그때? 새로운 것과 애것, 애업과 애것과 새로운 것 제품인가? 여기에서. 그것이 고멸이라고 나왔어요, 고멸이라고. 그래서 그 유기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그 분석품에서 12처 자재, 예, 요거 보겠습니다. 어, 입처 방황가에서 경험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다? 입처다 이거예요, 입처. 그러니까 6입처하고 12처, 입처 18개 이런 걸 명료하게 아시는 게 좋다. 오온이 무엇인가를 밝힌다면 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확정한다. 그러니까 처야 이 유깁처하고 오온이 함께 일어나요. 유깁처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유깁처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보호하는 게 뭐다? 까야 아누빠시나 까야 사티빠따나예요. 12처란 뭐냐? 아니비설시인의 외입처는 색성향 미촉법. 그래서 아니비설시는 의학 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비, 설, 신, 그러니까 요것만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요게 움직이면 색상연비 축구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걸 접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비, 설, 신을. 그럼 색상연비 축구가 접혀요. 그럼 뭐가 남아요? 만호하고 법만 남아요. 힘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막 동요하고 흔들리고 아이고 막 괴로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때 왜 그랬을까? 이것이 같이 퍼지면 또 이렇게 된다. 연기 맥락에서 12처. 유입철 조건으로 촉이 있다. 여기서 입처의 분석은 뭐냐? 여기서 6처는 중간 지분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윤회의 실질적인 작동점이 된다. 어디가? 6입처나 12입처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보살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법현스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코뿔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코뿔소를 우리말로 예, 무소라고 하기도 하고 외뿔소라고도 하는데 예, 약간씩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그 무소도 무쇠 소처럼 다른 것들이 안 섞인 것을 무쇠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것처럼 외뿔도 뿔 하나고, 음, 코뿔소도 뿔이 하나고,
음, 무소도 그게 코뿔소라는 말이다. 음, 근데 가끔씩 예를 들면 물소라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긴 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다 코뿔소로만 여기서 이제 해석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무소든 외뿔소든 코뿔소다. 뿔이 예,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의미다라고 음. 생각하는데 그게 괜찮은지 여쭤보고 예, 이제, 싶었습니다. 와, 그리고 뭐, 이제, 무쏘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어떤 특정된 동물 이런 특징보다는 네, 세상을 떠나서, 즉, 흘러가라.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어, 조건을 갖춘 상태, 이렇게 저는 이제 네,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예, 로까보다는 또 로까 담마도 있긴 해도 담마에 의지해서 담마로 인하여 자유롭게 살아. 예, 그런 그렇죠. 것이겠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금방 유기처가 있잖아요. 네, 안입이설 쉬는데,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왜 저래? 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만호하고 법하고 누나하고 그 형생하고 해서 부딪히면 뭐가 되냐면 도사나 노바 이런 것에 서 계속 이제 이 가래 상태에서 네. 나가니까 그러지 말고 계속 육입치를 지켜라. 이렇게. 남관을 소화하라. 예, 예. 그것이 무소의 불처럼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네, 그 신념처를 지속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소의 풀처럼 세상에서 섞이지 않고 홀로 있는 거다. 그러면 말할 때도 내가 입을 보고 뭐 들을 때도 귀를 보고 생각이 떠올 때도 아 그냥 생각으로 알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유기처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이게 이제 고자라 부처님의 영역 즉 고가 이제 우리 그 뭐야 어, 곧담할 때 그 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영역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뭐다? 유깁처에서 가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뭘 본다? 배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배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발자국만 보고, 또 행위만 보고, 아니면 조용할 때는 사대만 보고. 이렇게 된다면, 진정 이렇게 그 세상에서 떠나서 홀로 걷는 무소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사두. 저기, 예, 뭐, 우리, 법철 스님 혹시 질문 없으실지요? 예, 좀 뭐,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네티바까라나에서 네 가지 방향,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대해서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